네, 오늘은 이새의 줄기에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나오신 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래 내가 가야지, 이 교회 가야지 이렇게 여러분 결단했기 때문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허락하지 않으면, 문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인간의 열심에 앞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애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아요. 어디 땅으로 들어가는 걸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는 거 허락하지 않아서 하나님 저도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가 사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분노하지 말라고 했는데 분노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모세를 의지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살아나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을 깨달으라고 이 자리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이렇게 오해하진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할 거니까 나는 넋놓고 있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에 반응해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문을 확 열어놨어요. 야 들어오너라 들어오너라 하는데 안 들어가겠다고 해요.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문 열어놨을 때 우리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와서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요즘에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주여 저는 넘어집니다. 오늘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한없는 은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 찬양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쏟아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반응하는 자, 넋놓고 있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도 병 치유하실 때 항상 물어보셔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진짜 버젓이 앉아있으면 진짜 일어나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근데도 물어보시죠. 내가 너 뭐 해주기 원하느냐. 하나님 우리 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적극적으로 구하십시다. 우리 지난주에 작정 기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잘하고 계신가요? 네, 이때 아멘 소리 꼭 줄어들더라고요. 지난 새벽에도 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작정 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작정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인물들 다 작정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작정 기도를 하고, 베드로도 작정 기도를 하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외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는 자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도 이 두 가지를 얘기할까 하는데, 하나님의 열심과 그에 대한 반응, 이게 두 가지를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한번 오늘 1절 말씀 먼저 읽어봅시다. 1절에 참 많은 해답이 있는데, 자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자 여기 박스를 한번 해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는 크게 흥분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면 크게 흥분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그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최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어떤 나라도 공격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다 승리를 합니다. 어떤 나라든지 쳐들어와도 다 이기고, 가장 부강한 나라였던 때가 이 다윗 왕조였거든요. 게다가 여러분 예루살렘의 상징이 뭐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만드는 토대를 이렇게 마련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라가 이게 기울기 시작할 때, 쇠퇴해 가기 시작할 때 항상 어디를 꿈꾸냐면 다윗을 꿈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사야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쇠퇴가고 있잖아요. 무너져가고 있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막 열강으로부터 막 눌리고 있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약간 흥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만 우리가 알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이새의 줄기라는 얘기는 사실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새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다윗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다윗의 줄기에서 구원자가 나온다. 여러분, 사실 이건 누굴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다윗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다윗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걸까? 그 이유, 언급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을 기다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사인을 여기 주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인간 다윗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새의 줄기에서 진짜 인간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분은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로 계신데 이분이 다 일체라는 거죠. 한 분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새의 줄기라는 얘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구원자,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구원을 이루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1절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인간이 구원을 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게 추앙받는 다윗 같은 경우도 여러분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7만이 죽습니다. 자기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불완전한 왕들인데 여러분,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구원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겐 큰 감사죠. 근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가를 오늘 한번 알아볼까 해요. 어떻게 이루시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자, 한번 봅시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여호와의 영이라고 돼 있죠. 자,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확실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 여러분, 사울이 초반에는 자기에게 왕이 지목되었을 때 굉장히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지명하시고 기름 부음을 딱 받으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해요. 임하니까 이스라엘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나 주변 나라들로부터 두려움에 떨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한 몸이 되어서 나왔다고 돼 있어요. 한 몸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능력이 되어서 이 사울왕 앞으로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영의 큰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지배권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한 몸처럼 오는 역사.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사실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몇째였습니까? 말째, 마지막이었어요. 그건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왕이 될 거라는 건 가족들이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남들은 못 알아줘도 가족은 알아줘야 되잖아요. 남들은 응원 안 하더라도 가족은 응원해 줘야죠. 그죠? 여러분, 가족들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너가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래요. 근데 이 다윗은 가족들조차도 외면한 사람이었거든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명하시고 기름 부음을 하자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강력한 파워로 말미암아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여러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물론 시기를 받습니다. 사울왕의 시기를 받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만 나중에는 다윗 왕이 되고 이스라엘 통치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꼭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사역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때부터 강력한 사역이 시작돼요. 강력한 사역이.
놀라운 사역이 시작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가지고 사역을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첫 마디가 뭐냐면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무엇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년을 따라다니면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을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모습 보니까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해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요 아무리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고 예배를 드려도요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진짜로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처형됐던 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지금 50일 전에 처형당했던 예수님이 반역죄로 처형당했던 그곳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움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알아볼까 해요. 오늘 굉장히 자세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왜 성령님은 그런 지배권과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건가? 자, 2절을 다시 보세요. 자, 여호와의 영이라고 돼 있고 곧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은 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6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1번이 지혜, 2번이 총명, 3번째가 모략, 4번째 재능, 5번째 지식, 6번째 여호와를 경외한 영. 6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6가지. 이 6가지를 잘 보면 야 그렇구나, 성령님을 받아 있구나. 여러분 오늘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볼게요. 지혜입니다. 지혜가 과연 뭘까? 여러분 헬라 시대 그리스도 철학이 발달했는데 철학이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필로소피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어떤 단어냐면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와 필로가 합쳐졌어요. 지혜, 소피아는 지혜라는 뜻이고 필로는 사랑이라는 뜻인데 지혜를 사랑하기. 여러분 이 헬라나 그리스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학문이 발달하고 굉장히 지혜를 굉장히 추구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철학이 분명해지길 원했거든요. 여러분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스릴 수 있는 힘, 처세술,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영.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옆에 나오는데 총명이라고 돼 있죠. 2번째가 총명인데 이 총명은 이해력과 분별력을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그 상황을 읽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총명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합니다. 자기가 왕이 된 뒤에. 사실 다윗이 워낙 뛰어난 왕이었기 때문에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너무나 위축이 많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돼 있냐면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돼 있어요.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읽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여기 총명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는 무슨 뜻이 있냐면 선택권,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선택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를 비롯하여서 저도 진짜 선택 장애가 있거든요. 너무 감사한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선택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다 선택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대화해보면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선택하기 너무 감사하죠. 이 자리에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죠. 오늘도 여러분 어디 갈 줄 몰랐는데 오늘 이 자리를 선택하고 오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을 부어주셔서 분별력을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어요. 이 총명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알겠지만 솔로몬 왕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산모가 있었는데 아이를 낳잖아요. 그죠? 동시에 아이를 낳는데 한 산모는 아이가 낳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아이는 또 이쁘게 태어났어요. 근데 그게 시기가 나가지고 자기 아이라고 뺏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 상황을 판단해내죠. 그 당시에는 뭐 크게 과학이 발달한 게 아니어서 유전자 검사할 수도 없고, 그죠? 그때 이 상황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선택하죠. 그래서 이 아이를 정말 둘로 나눠라. 그때 진짜 엄마가 얘기하죠. 그럴 수 없다고. 이런 유명한 재판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요,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여기 모략, 3번째가 모략이 되어 있어요. 모략. 이 모략은 뭐냐? 기획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턱대고 일하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믿음을 그냥 무대뽀로 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하나는 무대뽀 아닙니다. 아주 신중한 분이세요. 아주 계획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여러분 이 성경 39권, 구약의 39권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을 해요. 계속 예언을 하고 메시지를 통하여서 왜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삶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내줘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39권이나 길게 끌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무너져 가잖아요. 하나님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열심으로 살 수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요, 게으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열심으로 살죠. 그게 결국엔 패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이렇게 쭉 가는 거거든요. 신중한 하나님의 기획력으로 계획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냥 건지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 보니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애굽의 신들 가운데서 등급이 다 있대요. 신의 등급이. 근데 이 10가지 재앙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약한 신부터 해서 강한 신까지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깨는 거예요. 게임하듯이. 왕판 깨는 것처럼, 그죠? 애굽의, 이집트의 가장 큰 신은 파라오거든요. 마지막에 파라오 아들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깨버리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깰 때마다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이요, 이게 우리 성도들을 불러낼 때 그냥 부르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신들을 하나씩 깨요. 마지막에 진짜 하나 딱 끊어져야 우리가 항복하더라고요. 하나님. 근데 그 전에 깨질 때 오시면 참 좋겠어요. 다 깨지기 전에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씩 다 깨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획력 놀랍습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기획력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무대뽀로 그냥 다메섹 가는 사람 이렇게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운다는 얘기 아시죠? 만나자마자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 그 위에가 다메섹이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라고 하거든요. 지금 그 다메섹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에서는 이방 나라를 가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다고 여기는 때예요.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충만해져 가지고, 어디에 충만했냐면 악에 충만해서 이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이제 다마스쿠스로 올라가는데 그 길목이 이제 하나님의 이방인을 전도하는 길목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획이죠. 지금 이해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 나라로 가는데 원래 자기 목적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하러 가는데 하나님은 그걸 돌변시킨다고요. 거기서요. 거기로 올라가는 이방 길목에서. 그래서 너는 이방인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길목이 구원의 길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하시는 거죠. 이게 놀라운 감사예요. 하나님의 기획력. 한때 여러분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다 있다고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수긍할 필요가 있어요. 아, 하나님은 역사하실 분이구나. 언젠가 역사하실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부른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 믿음이 충만한 분도 있고 믿음이 없는 분도 있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뭔 소린지 모르는 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뜻이, 어느 때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섬기고 봉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사도 바울, 여러분 아까 기획력 얘기했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는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만지면 건짐 받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해요. 예수 만난 다음에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다고.
제가 최악이다. 최악, 제일 흉악범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획력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모략,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놀라운 게 또 뭐 있냐면요, 이 모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카운슬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모략을요, 하나님의 계획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카운슬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상담이란 뜻도 있지만 합의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합의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쓰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범위 내에서 깨닫는 범위를 얘기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진짜로 신기하게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 계획을 알게 되고 고데기를 끄덕이게 돼요. 내가 여기 이렇게 있게 된 이유가 있구나. 그런 날이 다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략, 여러분 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이 재능입니다. 여러분, 이 모략과 재능, 여기 다시 한번 본문 보세요. 이 두 개씩 짝을 져요. 지혜와 총명,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이 짝이 져 있죠. 이게 짝이 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재능이 뭐냐면 이것은 히브리어로 게브라라고 해서 조금 발음하기 좋아서 제가 그냥 이건 소개합니다. 게브라,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건 용맹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재능이라는 뜻보다는 용맹이라고 더 번역하는 게 더 맞거든요. 용맹.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계획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요, 용맹의 영이라는 거예요. 추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을 많이 해도 한 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해내는 영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성령은 반드시 해내는 영이다.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해내시는 영이에요. 해버리시는 영이라고요. 예수님 보내겠다 안 보낼 줄 알았죠? 예수님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죽이셔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행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은 추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나 감사한 영이에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을 막연히 쫓아다녔을 때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만 이 용맹의 영이 들어가자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한다니까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심판받은 지,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정치적 선동했다, 반역죄다, 이것으로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자리에서 50일 만에 예수님을 전한다니까요. 목숨을 건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용맹의 영, 하나님의 담대한 영이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 복음 전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용맹의 영이 다 들어가기 원합니다. 역사가 다 일어나기 원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지식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야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다고 그게 지식이 사실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세상에 나갔을 때도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의식돼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왜 망했다고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몰라서.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해요. 여호와를 알고 힘써 알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거치면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쪼개지죠. 쪼개지기 전에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저는 작은 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끝까지 섬겨요. 마지막에 망해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밀곰을 끌어들이고 아세라를 끌어들이고 여러 가지 우상을 막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봤냐면 자녀들이 본 거예요. 자녀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 이방신에 섬기는 모습을 봤어요. 물론 솔로몬이 성전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안식일 날은 예배했지만 그 나머지 6일은 밀곰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에 가서 하나님이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녀들이 계속 봐요. 당시에 산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방 산당을 계속 세워놓고 절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르호보암도 보고 솔로몬이 신하였던 여로보암도 봤습니다. 이제 그 죄악이 계속 거듭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 거듭되니까 계속, 여러분 열왕기 상하 보면 뭔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뭘 제거하지 않았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이게 진짜로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끊기가 어렵고 하나님을 깨닫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깨닫고 세상 나갔을 때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성령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깨닫기 어렵습니다. 얼만큼 어렵는지,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다윗 왕조 때부터 거기까지 한 400년에서 500년이 걸렸거든요. 그동안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결국엔 멸망을 당해요. 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여러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게 확실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 말씀 한번 가볼까요? 스가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실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걸 진짜 믿으시기 바래요. 깨달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고.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내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이 임할 수 없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누구만 성령이 임했냐면 왕과 선지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이 세 개의 직분 외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리니,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이사야 11장 3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는지. 이사야 11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로 기온을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가 눈에 보이는 감정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봤을 때 가난하면 저주받은 거고 병들면 저주받는다고 여겼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사역하셔서 저들을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저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 4절에 보면 세상을 치며 그의 입의 막대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악인을 죽인다는 게 심판한다고 하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악인을 죽이러 온 게 아니라 악인을 위하여서 친히 악인이 되셔요. 친히 악인이 되신다고. 이건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친히 고초를 당하셨다고요. 채찍을 맞으셨다고요. 우리의 죄악으로, 저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비판하고 끝내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젠 거룩한 영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11장 사실 뭐 들어보면 다 잘 알고 있는 메시지 같지만 이건 놀라운 메시지예요. 성령의 놀라운. 그래서 이렇게 부어지는 순간 6절부터 뭐가 시작되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뿔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는데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여러분 이건 천국을 지금 비유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천국은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다고 했죠. 여러분 천국이 항상 두 가지인데 내 마음이 천국이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순간 내 입에서 독이 나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게 돼요. 그게 어떻게 벌어진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을 부음으로 일어나요.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9절에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지는 순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성령을 마음껏 구하십시다. 또다시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을 구하지 않아서 더 비참한 인생으로 가지 마시고 성령 구하자고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열릴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이 뭡니까? 성령이어야 돼요. 성령 받으면요 해결됩니다. 성령 구하시기 바라는데 여러분 우리 이 전 세계가요 20세기 초반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라는 강력한 사인이 있었어요. 정말 강력한. 특별히 이 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이 영국의 웨일즈라는 곳에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들이 막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어딘 줄 아시죠? 북유럽을 얘기하거든요. 지금의 스웨덴이나 핀란드 이쪽인데 거기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밑으로 막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밑으로 내려오면 독일이 있거든요. 여기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독일의 신학자들이 굉장히 아카데믹하게 성령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메시지를 그냥 인간의 지식적인 인본주의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는 2000년 전에 끝났다고 여기면서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금지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이게 너무 안타까움이 됐습니다. 20세기 초반에.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결과가 두 가지인데 독일에서 첫 번째가 자유주의 신학이 탄생을 해요. 독일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모든 성경의 기적들을 다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물이 찰랑찰랑거리는 얕은 물에 이렇게 건너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나치 정권의 발현이에요.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를 통해서 나치 정권이 일어났는데 그때의 교회가 성령에 충만했다면 그 정권을 분별하여서 물리쳐야 되는데 그 악의 영에 교회가 함께 가요. 그래서 유대인들 무려 600만을 학살하는 정말 아주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라고 할 때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미국에는 1906년도에 아주사라는 곳에서 흑인 한 여성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그 전체 도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이 됩니다. 능력이 되어서 이 미국 전체에 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다고요. 그것으로 통해서 이 미국이 사실 당시가 이제 경제 공황이 오는 때였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이기게 하시고 최고의 강대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요. 제가 그 이야기 예화를 들으면서 이게 이제 많은 논문들을 통해서 지금 발표가 됐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때 구하셔야 돼요. 뭐 구하라 구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이 뭐 코로나다 뭐 여러 가지 뭐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지금이 성령을 구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뭐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금 뭐 시스템도 뭐 중국이 미국과 지금의 뭐 여러 가지 상황들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위기도 마찬가지로 가정적인 위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분열의 역사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성령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영이 입히기 전까지 뭐하라?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문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당시에 목숨을 거는 일이라고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도망가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을 입히기 전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발발 떨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예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먹고 살 것도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성령을 구하나? 아닙니다. 이것을 들으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머물라. 이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게 진짜 그 의미라니까요. 성령을 구할 때 목숨 걸고 구하라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하지만 성령을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름에서 구했어요. 몇 명만 모여 있어도 사실 예수당이다 라고 해서 표적이 될 상황인데도 120명이 모여서, 여러분, 기도를 침묵했을까요? 침묵하면서 기도했을까요? 통성으로 했을까요? 마스크 쓰고 했을까요? 그냥 했을까요? 그 당시 그냥 통성으로 기도했겠죠. 당시에 여러분, 방음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샤시 창문이었을까요? 그냥 창문이었을까요? 창문이 있겠습니까? 다 들리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의 소리 다 들리고 주변에서 예수당이다. 근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성령을 구했거든요. 놀라운 것은 성령이 10일 만에 임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충만해지기 시작하더니 예루살렘에 모여든 오순절로 명절날 온 유대인들의 3,000명이 전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강력한 파워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정착시킬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고 예배자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전 오늘도 성령을 구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 돼요. 오늘도 아까 얘기했듯이 모략과 여러분 이 용맹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추진하셔서 반드시 해내는 영, 오늘도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저 영을 구해내시는 영. 중요한 건 우리 보고 하나님은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저는 너무 인상이 깊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다른 얘기 할 만도 한데 어떻게 딱 첫 마디가 성령을 받으랄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성령으로만 너희들이 이 땅의 삶 속에서 이겨낼 수 있다. 너희들이 구원의 역사는 성령으로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 이제 그거 구해라.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 구하십시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지난주하고 오늘 같이 가는 메시지인데, 지난주에 우리의 작정기도 했다면 우리 이제는 다른 것 말고 성령을 채 1번으로 구합시다.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지혜의 영 주십시오. 모략의 영 주십시오. 담대한 영 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세상에 나갔을 때도 생각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식의 영을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오늘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 성령의 영과 악한 영이 항상 싸우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세상에 나가는 순간 분열의 영이, 두려움의 영이 나를 조여들어와요. 미움의 영이 막 조여들어와요. 우리나라를 분노공화국이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블랙박스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 운전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 한 번 보면 운전하기가 싫어져요. 얼마나 무서운지.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미움과 분노가 가득 채워져서 어떤 사람이 죄악이 발견되는 순간 모든 사람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마녀 사냥을 시작해요. 물론 깨끗하게 만든다, 개혁하게 한다 하고 하지만 정말 이제는 이 시대 자체가 불신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점점 가로막히고 참 무서운 시대거든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을 구해서 우리 화합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화목의 역사가.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서로를 끊어졌던 자들이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를 한번 보세요. 자, 13절 한번 보세요. 11장 13절 시작.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유다와 에브라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졌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남유다로 쪼개졌는데 그 나라가 이제는 질투가 없어지고 서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화목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영, 가족들이 화목되는 영,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사가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분열의 영이 틈을 타잖아요. 교회가 두 쪽, 세 쪽, 네 쪽으로 쪼개집니다. 뉴스만 봐도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절절하게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으면 손가락질 해야 됩니까?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기 바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함께 손가락질하면서 끝내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성령을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분열하려고 사단마귀에 놀아나는 시대예요. 지금
많은 유튜브들을 보세요. 다 뭐 교회가 썩었다는 얘기를 하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죄는 밝혀내는데 하나님의 영을 덮을 생각을 안 한다고요. 하나님의 치유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야 되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1907년에 우리나라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거 아시죠? 아까 얘기했듯이 20세기 초는 전 세계적으로 다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이 1907년에 일어났는데 회개운동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임하시며 덮어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시면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손가락질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이 부어져야 깨끗해집니다. 어떤 공동체들 여러분 손가락질 해가지고 깨끗해진 공동체가 어디 있냐고요. 절대 없습니다. 서로 밥 먹고 결국 계속 나눠주고 분열되지. 교회 분열되는 것 보면요 뭐 파가 나눠져가고 얘기하는데 다 성경적인 얘기예요. 이쪽 성경 저쪽 성경, 심지어 사단마귀도 성경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을 꼬드겼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린 그거 할 것 아니라 우리 성령 받아야 됩니다. 화목의 영, 은혜의 영, 사랑의 영 다 받아서 우리 가정이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지금 불완전하지만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있지만 저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기도로 지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 얼마나 강력한 영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대가 시대인지라 점점점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불어 확실성의 시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한 시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전전긍긍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기 전까지 목숨 걸고 기도하라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을 구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히 받아서 지금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저 영혼에게 사랑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분열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미움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이 올라와 저 영혼을 품지 못하고 있는데 저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자, 저 영혼에서 외치며 눈물 흘리는 자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자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